우리 같이 따라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를 앞에 두고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인가가 핑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우선이 되는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열방을 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병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이 나라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약과 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방과 경제, 외교, 문화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추위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육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분열과 인권 유린을 범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불손한 손길을 주님이 속히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 기도에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북한 땅이 복음으로 개방되며 세계 복음화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며 우리 오송광역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정초쯤 돼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통하여 힘을 얻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면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우리네 인생의 안전이고 안녕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되돌릴 수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회개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다시금 용기와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목회 진단을 하는 가운데 과연 오송 광림교회를 놓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본적인 교회 부흥의 자질을 참 잘 갖춘 교회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이미 부흥해서 성장한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스스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1번 첫 번째는 내가 교회에 안 빠지고 내 자리 지키는 것. 시작. 아멘. 어떤 성도들은요, 서로 어울릴 상대가 없어서 교회를 임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성과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 중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실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 가서 더 부흥시키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교회 부흥을 주님께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인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 생활,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오송광림교회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교회 부흥 가운데 기필코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축복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이집트를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와 같은 비슷한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 무엇인가 방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이 확실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광야는요, 살기가 힘든 곳으로서 마실 물과 먹을 열매도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도 없는 땅이 광야 사막이었어요. 독이 있는 불뱀과 전갈이 많아서 살기가 힘든 곳을 사막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그리고 걱정 없는 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숨쉬고 살기가 어려운 미세먼지 공해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비나 눈 걱정, 대신에 또 비나 눈이 안 오면은 또 날이 좀 괜찮은데 미세먼지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히 쉬지 못하는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지라는 장편 소설로 유명한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중국 우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집을 자주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어머니와 자녀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부정 타가지고 역병이 돌았다고 하면서 낫, 괭이 등등 농기구가 살인도구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룻밤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천신만고 끝에 한 동네 사람을 통해서 이 집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농부들이 선교사의 집을 침입하려고 하였을 때 한 농부의 기뜸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도시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어려워. 아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하다못해 돈 없어 죽겠어.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거로 그냥 끝났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축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거망동하면서 너무 오만불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오늘 주님 전전에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만 가져도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올해도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남 이상이 되고자 언덕은 넘으라고 있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건데 힘 없을 때 더 힘을 내면서 믿음의 경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의 다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한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굉장히 비범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궁지에 몰리거나 고난 고통이 닥쳤으면 여지없이 우리 마음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의 시각에 눈을 감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끔찍했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지만 엄청난 위험과 기회의 땅, 그 광야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험난한 이 세대를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제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앞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한 해.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오송광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본문에 보면 함축해서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복 중에 그 첫째가 지켜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열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동록의 해함과 황충의 상함이 오는 것이 물질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과 온 가족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난해에도 잘 지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오송광님 공동체가 안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면서 합창단의 악장이었던 아삽의 노래 중에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삽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대담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다고 주저하는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고 자기 자녀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셨음을, 아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나폴레옹 병사가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밤이 되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여인이 다른 것은 그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두 손 모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엄마가 성벽을 쌓아서 나폴레옹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형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잘 모르니까 머리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그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작은 그들의 동네의 집 주위를 전부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을 토대로 살아가는 이 여인과 자녀들, 그 집이 눈보라로 인해서 눈으로 뒤덮였던 거예요. 그렇게 뒤덮였으니까 집인지 두덩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서 적군들이 그냥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은 그때 그곳에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침입에도 위장수를 펼치시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 1년을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인 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마치 터진 웅덩이, 물고가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낙심이나 낙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험수위로 가득한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1,200명도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거의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 간의 전쟁에서 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못한 채 도망가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비일비재했는데,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없어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광야라면은 방심하거나 잘못 선택하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루도 굶지 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망하며 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에 속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히 쉴 만한 곳이 사실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말씀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엘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에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려면요, 동네 외곽으로 뺑 돌아서 오는 거예요. 하루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포엘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믿음 좋아가지고 평소에 제가 아주 흡족하고 만족한데 어떻게 교회를 돌아올 때는 그렇게 뺑 돌아서 돌아옵니까? 그 가로질러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소가 무서워요. 저도 지름길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름길로에서 가로질러서 교회를 오려고 하면 항상 소떼들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무서워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날 잡아서 이 포엘 목사님이 이 여인과 함께 동행해서 동네 이제 가로질러서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급기야 소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엘 목사님이 먼저 걸어가면서 보여줍니다. 소 안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떨 때는요, 소떼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기도 합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가 또 뒤도 쳐다보면서 소떼가 뒤로 와가지고 뿔로 받지나 않나. 괜한 걱정이잖아요. 근데 한번 지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 한 번 오고 안 옵니까? 또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예요. 목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어떡하나 하다 두리번두리번 하다 망설이다가 지나가 보는데
먼저 앞에서 소떼들이 그 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와, 소들이 다 사람을 피해가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말을 전해 들은 목사님은요, 예, 이제 소들 옆으로 지나가도 무섭지 않죠? 라고 여인에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예, 소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기쁘게 교회를 오고 가고 지름길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잘 동네 오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평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강은요, 구원의 확신 없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대범한 사람들이 마음이 또 더 평안해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요, 세상적인 이 평안에 의한 평강도 포함되지만 구원에 의한, 그래서 소떼를 보면서 악인을 보면서 그리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의 계계를 보면서도 두렵지 않고 이미 싸워 이긴 역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담대함의 확신 가운데에서 오는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주기도문을 하고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러가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면 거리두기로 간격을 두게 합니까? 손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QR코드와 연락처를 적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웃을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주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고꾸라져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톡톡히 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이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여러분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의 평안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과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올해에도 기대와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과 넘치시는 은혜와 놀라운 평강의 복 안에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를 주의 삼창하면서 조용하게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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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누르고 들어 차가 넘치는 축복으로 같이 하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교만함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틀을 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시옵시고,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용기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이 거룩한 넷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회개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을 먼저 보며 세상을 먼저 보고 먼저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못 박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그 무엇을 보고 듣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질 예배를 방해한 악고는 사탄 마귀 역사 떠나가고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각종 바이러스와 죄악된 부분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믿음을 방해하는 각종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과 청주 서재병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